어느 단체나 어느 나라나 리더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훌륭한 리더는 필요하죠. 여러분은 왜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리더의 영향력만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리더의 생각이 곧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예를 보면 옛날 한 배가 큰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여러 승객이 있었고 선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바람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주 거친 파도와 강한 폭풍들이 일고 있었던 겁니다. 배는 막 흔들리고 바람은 막 몰아치고 바다는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이때 한 선원이 선장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선장님, 우리는 이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선장이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이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두려움에 빠져 항로를 잃어버린다면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선장은 곧바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 선장의 차분한 모습 때문에 많은 선원들과 승객들도 이제 점차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선장이 차분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인도해서 이 폭풍을 지나가서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리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까 제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건너가는데 마지막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을까? 그건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죽었고 이제 2세대가 살아남았습니다. 2세대 중에는 출애굽부터 해서 지금 그 상황까지 모든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다는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출애굽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첫 장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첫 번째 모세가 다루는 부분이 바로 수령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본다면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내 양을 가지고 갔는데 잊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여러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찾아와서 뭐가 맞는지, 하나님 뜻에 뭐가 맞는지 좀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 모세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요. 하루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이 회막 앞에 앉아 있을 거고요. 그냥 엄청난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줄이 쫙 서 있고요. 모세는 앉아서 다 듣는 거예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렇구나. 그거는 A로 해.
그 다음 사람 또 얘기하면 그건 비루해.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의 성도가 1,000명, 2,000명인데요. 담임 목사 혼자서 성도들의 모든 고민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모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저는 계속 교회에 앉아있고 성도들만 계속 왔다 갔다 오면서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직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목회자들은 예배 준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목회자는 한 5년 있다 죽을걸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인 이드로도 똑같이 본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송사를 어떻게 너 혼자 다 판결하려고 해? 이거는 옳지 않다. 야 너도 늙고 이 사람들도 늙는데 그럼 나중에 누가 할 거야?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거야?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면 상상으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전임 담임 목사가 한 500명 된 성도를 날마다 이렇게 신방한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장인 어른이 볼 때 그런 거야. 야 모세가 이렇게 했다가 얘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서 이드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리더를 세워라.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그 작은 소그룹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만들어라. 고민을 들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애매한 게 있으면 난해한 게 있으면 그때 너한테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듣고 모세가 리더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리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리더 중에 리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사역을 할 때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교육을 해요. 그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이 세 사람이 또 다른 제자 세 사람씩을 품어서 12명을 세워간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이 필요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봤을 때는 혼자 사역하셔도 돼요. 혼자 사역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하냐 이거죠. 왜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상황이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리더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잘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단단하게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잘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가 누구냐 이거죠. 영적 리더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모세가 세운 리더 중에는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지만 조장도 있습니다. 조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부터 챙겼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해서 큰 그룹까지 다 영적인 리더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은 부모들이 조장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먼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사업장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조장부터 잘해야 돼요. 각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조장부터 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10부장이 세워지는 거고 50부장이 세워지는 거고 100부장이 세워지는 거고 1000부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영적인 조장들이 그 가정들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리더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가정에서의 영적 조장, 바로 여러분들인데, 그럼 이 영적 조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신명기 1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영적 리더자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지혜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 법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이론적 지식을 넘어가지고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수련회 때 주제, 손으로 찍어서 맛본 거예요. 그게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배우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가정으로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내가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냥 말씀 없이 무식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 리더자가 세우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근데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신앙의 리더는 모세 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리더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와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판사는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리더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국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교수와 교사가 세워지면 학생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가 세워지면 우리 주변에는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현대화되어 가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돈하고 인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인맥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더욱 영적 리더가 필요할 때라고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머리로 예수 믿는, 머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삶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식,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라고 늘 말씀드려요? 저희는 영적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인가? 저는 늘 이게 부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인가? 늘 저를 돌아보게 된다고. 돌아보는 걸 넘어서요, 늘 무릎 꿇게 돼요.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성도들한테 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내야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신앙적인 이런 영적 리더자를 세우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내가 가정의 영적 리더자인데 내가 잘 자녀들을 끌고 가고 있나?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하고 나서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영적 리더를 세운 것이었거든요. 이걸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 당시에는요, 제자 훈련이 없었잖아요. 리더 훈련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리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말씀 양육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예 훈련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 1세대에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 조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죠. 아니 지금 우리는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도 리더가 안 세워져요. 근데 이 당시에는 훈련이 없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더가 세워진다는 거죠.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죠. 나오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홍해 바다를 기가 막히게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기적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전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이기는 방법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들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고, 그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200만 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어떤 백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1000부장이 세워지고요, 100부장이 세워지고 50부장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리더가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라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것을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 리더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동일한 24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물론 그 강도는 약간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 힘든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서울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맨날 외칩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을 때 평균 3번 이상은 전도를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이렇게 심판대에 왔을 때 불평 없도록 평균적으로 3번은 전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우연이라든가 운 이런 것처럼 어떤 신적 존재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받고 이런 신적인 어떤 존재, 운 같은 것도 경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인. 그게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 세워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육 훈련이 없는데 리더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리더가 세워지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다고요? 영적 리더자로서 가정을 세우고요, 우리가 보내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모세 당시의 영적 리더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16절 1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모세 당시에 천부장부터 해서 조장까지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들, 송사를 듣고 그 들었을 때, 야,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그리고 너의 판단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 이건 거예요. 세상의 기준점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온전히 잘 조언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조언을 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때로는 목회자를 찾아왔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답을 정하고 나서 목회자한테 얘기했을 때 뭔가 자기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 성도가 왜 이런 고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듣고 권면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실망해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는 그렇군요. 제가 이것부터 신앙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신앙부터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거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신앙이 틀어지면 결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풀어주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며 신기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풀려요. 그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너무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자꾸 빼야 되니까, 제 경험을 빼야 되니까, 제 세상에 어떤 제가 추구하는 삶을 빼야 되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푸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신앙적으로 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고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00%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우리 영적 리더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한테 세상적인 기준적으로 조언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조언해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는 잘 나가고 있으세요? 11조는 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읽으세요? 요즘 최근에 기도한 게 언제입니까?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분은 문제가 있어도 밝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대부분요, 이렇게 다 점검해 보면 이 중에 한 가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권면해 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이 이끌어가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권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 인맥을 붙들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의 성공 기준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거기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리더자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왜요? 영적 리더자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 또 내가 있는 어떤 단체에 영적 리더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어디서든지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자인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보면 백부장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사 지휘관입니다. 100명을 통솔하는 상급 군인입니다. 그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집하고 지금 여기가 가까우니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고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인의 생명이 귀합니까? 특히 이방, 지금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 하인은 유대인입니다. 이게 귀하냐고요? 귀하지 않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죽었어? 다른 그냥 하인 또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 하인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찮은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품는 이 리더, 이게 아름다운 영적 리더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20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자녀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별거 없습니다. 이 두 자식 그냥 주님 가신 그 길 그냥 밑거름이 돼서 그냥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진짜 인간적인 왕이 됐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 제 아들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놈은 총리, 한 놈은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 엄마처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한 놈은 하버드를 가게 하시고 한 놈은 저기 뭐 MIT 뭐 어떤 공대에 보내주시고요. 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구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영적 리더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속으로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 백부장이 영적 리더 같습니까? 이 어머니가 영적 리더 같습니까? 너무 이건 당연한 답이에요. 백부장이 진짜 영적 리더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여러분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장입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영적 리더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영적 리더자로서 조장으로서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영적 리더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주변 친구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